여의도 침례교회의 박종호 장로는 1987년도 제1회 극동방송 복음성가경연대회에서 대상을 받은 후 지금까지 국내 최고의 CCM 가수로 왕성한 사역을 펼치고 있습니다. 몇 억의 빚과 수술비와 생활비도 없는 상태에서 간을 다 잘라내고 딸의 간을 이식받아야 할 상황에 처했을 때 나는 죽음에 갇혀있는 돌무덤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의 병문안을 받고 그가 하는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다고 합니다. 종호야, 나한테 수영을 가르쳐 줄 때 몸에 힘을 빼야 한다고 했지. 그 말은 너 지금 하나님 앞에 힘 뺄 때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죽음 앞에서 하나님께 다 맡기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 앞에서 힘을 빼는 일인데, 그의 말에 의하면 그냥 자빠져 있는 것뿐이었다 그랬어요.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살았는데 지금까지 죽음 앞에 놓으니까 죽음을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자빠져 있는 것밖에 아무것도 할 수 없더라는 거예요. 나는 모든 것을 포기했는데 하나님은 결코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다. 작년 5월 24일 원래 있던 간을 다 잘라내었을 때 그때 나는 이미 죽었다. 그런데 어마어마한 값을 치르게 하셔서 딸의 간으로 저를 다시 살게 하셨다. 이렇게 다시 살아난 박종호 장로는 지휘고화를 막론하고 빈부 귀천에 상관없이 주어진 시간에 만나는 사람들과 정직하게 진실하게 서로를 귀하게 여기며 살았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어마어마한 값을 치르고 덤으로 얻은 삶인데 1,000명이 모이든 100명이 모이든 10명이 모이든 그 사람들이 환자이든 노숙자이든 반주가 없어도 건강이 허락하는 데까지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 것이다. 그래서 박종호 장로는 히스기야 삶이 15년 연장된 것처럼 내 삶도 순전히 덤인데 이제부터는 난 뭐 할 거냐? 북한과 중국 선교를 하고 싶다. 그리고 정말 가난한 선교사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돕고 싶다. 이건 누가 가르쳐준 거 아니거든요. 본인이 죽다 살고 나니까 남은 생명을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싶다 스스로 고백하잖아요.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그게.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나사로나 박종호 장로의 삶이 부활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사로도 또다시 죽어야 하고 박종호 장로도 또다시 죽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육체에 계실 때 죽음에서 구원받기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셨어요. 죽음이 생명의 삼킨 바 되게 하는 것, 이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뿐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가장 큰 슬픔과 고통은 죽음인데 이 죽음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건강한 소명의 식구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1절 52절 변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마지막 나팔 소리에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되는 것, 이것이 바로 크리스찬의 구원이며 부활입니다. 인간의 죽음이 이렇게 멋지게 변화될 수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크리스찬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부활의 소망 안에서 날마다의 삶에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가는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다 도망갔다고 폭로했고, 자신은 배에 혼이불을 쓰고 있다가 벗어버리고 벌거벗은 몸으로 도망갔다고 했습니다. 세상에 죽음이 두렵지 않은 사람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가고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베드로는 이렇게 주 앞에서 장담했지만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는다고 하셨을 때 함께 죽는다고 하면서도 그가 저주하여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베드로의 배신을 통해서 죽는 것이 얼마나 두렵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 아닙니다. 우리도 베드로와 같이 마가처럼 얼마든지 배신할 수 있고 얼마든지 변질될 수 있는 이미 속성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타락할 속성을 여전히 갖고 있는 죄인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이날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도망갔던 제자들이 함께 모여 문을 닫고 죽음을 두려워하며 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께서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평안하며, 다시 말하면 너 나 도망갔는데 살만하냐 그 말이에요. 우리 옆 사람 인사해. 도망간다고 사는 거 아니다. 도망간다고 사는 거 아니에요. 죽음의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는 분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다하여 희생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이유가 because He lives.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아요.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쏘는 것은 죄요,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실상은 깨닫고 보면 인간의 죽음보다 더 무서운 것은 하나님의 심판과 지옥입니다. 마땅히 투여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수만 명이 밟힐 만큼 모인 군중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제자들에게만 하신 말씀입니다. 육체의 죽음보다 더 무섭고 두려운 것은 하나님의 심판과 지옥입니다. 왜 현대교회가 지옥을 말하지 못합니까? 모인 사람들 귀 즐겁게 하려고 아부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육체의 죽음보다 더 무서운 것은 하나님의 심판과 지옥이다. 그렇습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증거하다가 순교당하는 것만큼 억울한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순교는 자신이 잘못해서 죽는 죽음이 아니라 복음 때문에 죽는 일이기 때문에 다 억울하게 죽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돌에 맞아 그렇게 억울하게 죽으면서도 아버지여 내 영혼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리고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예수님과 똑같은 심정으로 기도할 수 있는 집사입니다. 집사, 목사가 아니고 집사예요. 집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서신 것을 보노라. 젊은 집사 스데반의 죽음은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럽게 변화되는 삶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젊은 집사 스데반의 죽음은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럽게
변화되는 삶이에요. 삶. 그래서 주님이 살아서 믿는 자는 죽지 아니하리라. 두 번째, 53절 54절 보면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죽음이 생명에게 삼켜진 것, 이것이 부활이며 복음 중에 복음, 더 가스풀입니다. 가스풀이 아니라 가스풀이 아니라 더 가스풀,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까지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덜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킴받게 하려 합니다. 제가 이 교회를 개척해서 36년 동안 장례 예배 때 반드시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36년 동안 말씀을 전했습니다.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킴받았다는 사실. 죽은 것이 아니라 생명에게 삼켜졌다고 하는 것. 이 말씀 때문에 제가 이 복음을 끊임없이 장례 예배 때 증거했습니다. 우리의 죽음이 생명에게 삼킴받은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보증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5절에 보면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보증한 것을 누구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여기에 인침은 곧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보증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 안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의 어린 양에게 있도다. 24장로든 이스라엘 백성이든 이방인이든 흰옷을 입어야만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씀입니다.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써 시게 하였느니라. 구원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의 피로 속죄함을 받은 것이며 이것이 바로 성령의 인침이며 보증입니다. 예수의 피가 성령의 보증이에요. 아멘. 뭐 소명교회 다니고 무슨 뭐 영락교회 다닌다고 보증되는 게 아니고요. 예수의 피만이 성령께서 보증하시는 구원이 된다 그 말이에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바됨이니 크리스찬의 소망은 이 세상이 아닌 곧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그레이트 조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레이트 조이, 큰 기쁨입니다. 이 큰 기쁨 그레이트 조이는 justifying,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 sanctifying, 성화되는 것, glorifying, 온전하게 구원되는 설명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조이 구원받은 큰 기쁨은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이에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릴지니라. 우리가 기다리는 구원의 소망은 결코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인내하며 끝까지 견디는 사람에게 생명에게 삼킴받은 구원을 받게 됩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마태는 세상의 사랑이 다 식어져도 끝까지 받은 구원을 견딤으로 지켜나가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성령 안에서 받은 구원일지라도 우리는 그 구원을 끝까지 지키고 견뎌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받은 구원을 헌신짝처럼 내버리는 자가 아니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받은 그 고난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을 끝까지 참고 견딤으로 지켜낼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날 미워한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받은 구원은 끝까지 지켜내야 합니다.
남 핑계 대지 말고, 남 핑계 대지 말고, 주님이 날 구원하셨으니 그 구원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는 건강한 소명의 식구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핑계 대지 마세요. 온 세상에 다 미워해도, 온 세상에 다 미워해도 주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한, 박종호 장로 그랬잖아요. 자기가 차라리 딸의 간을 그거 가지고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또 딸도 그러더래요. 정말 아빠에게 간 주는 거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고통스럽고 무서울 수가 없어. 실제로 자식이 부모에게 간 주겠다고 하다 병원에 오다 도망가는 일이 비일비재하고요, 부모가 자식에게 간 주겠다고 병원에 오다 도망가는 일이 비일비재하대요. 근데 박종호 장로도 딸이 간 주겠다고 하더니 막상 수술대 눕기 전에 무섭다고 그러더래요. 이럴 바에는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않겠냐. 포기했는데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거야. 그러므로 세상이 다 나를 미워해도 주님은 결코 우리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 믿음으로, 그 사랑으로 지켜내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그러므로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오늘 58절 마지막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부활의 믿음이 분명한 크리스찬만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 희생할 수 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크리스찬은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 얼마나 희생할 수 있어야 할까? 따라서 크리스찬의 희생은 세상 사람들이 불쌍하게 여길 만큼 그렇게 희생해야 한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박수 쳤어요. 야, 사람을 사랑하구나. 다 고개를 흔들고 저주받은 죽음이라고 침뱉었잖아요.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할 The world was not worth of them.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 평가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라. 그러므로 크리스찬이 복음을 위해 희생할 수 있으려면 부활 신앙으로 무장되어야 합니다.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바울이 죽음을 각오하며 살 수 있었던 것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서 가진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자신을 희생하는 것은 죽는 것으로 이해한 사람에게 정작 죽음조차도 두렵지 않은 것은 죽어도 살 수 있는 부활의 신앙 때문입니다. 우리 옆 사람 인사해요. 우리는 죽어도 산다. 이게 최고의 인간 최고의 복음입니다. 죽어도 산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야 살 수 있는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져야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낮아져야 높아질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핀바 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죽음을 생명의 삼핀바 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었기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기꺼이 희생할 수 있었습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헌금을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환난과 시련을 당하면서도 희생할 수 있는 삶,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여 가난해졌지만 그래도 헌신할 수 있는 삶,
이것이 부활의 믿음으로 사는 마게도냐 교회의 아주 건강한 삶의 모습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시 살아나는 박종호 장로의 희망은 북한과 중국을 위해 선교하는 것이라고 말했듯이 지금 건강할 때, 지금 괜찮을 때, 지금 하면 안 되게? 그래 죽다 살아나서야 해야 돼? 응? 자, 우리 옆 사람 또 인사. 우린 죽기 전에 하자.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므로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한 부활신앙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살며 사랑하며 살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